저한테 좀 뭐 카톡을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안에 어떤 배경이나 상황들을 이해하려면은, 제가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주변 상황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나누고 싶은 분 계시면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나누실 분 없습니까? 네. 우리 여기 보니까 이한옥 자매님 사모님이시죠? 네. 나눔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네. 바울이 네. 완전히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뻐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아니, 그거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 복음을 정말 여태까지 듣지를 못했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는 그냥 율법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살았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었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내가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나에게는 기쁨이요, 나에게는 아주 정말 주님을 정말 자유하며 나에게는 모두 행복인 것 같아요. 알지 못했던, 그 전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복음을 들었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 갈등도 많았고 뭐 고난도 많았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 왜 이럴까, 왜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또 누구를 보면서 또 제 남편을 보면서도 그래,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들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어요.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쟤네들 잘 저기를 할까? 왜 쟤네들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랬죠. 또 신앙생활 뭐 제대로 안 하면 왜 쟤네들은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기도는 왜 안 할까? 교회는 왜 저럴까? 이런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이래라 저래라 정말 아까 말 맞더라. 목사님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는 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기 때문에요. 나는 죽었으니까요. 옛사람, 그래서 가끔 그 옛사람이 나올 때, 그래, 나는 죽었어. 지금까지 십자가에 함께 나는 죽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빨리빨리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어느 누구를 봐도, 뭐, 정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보면서도, 괜히 막, 마음도 상하고 막 그랬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하시는 거. 그래, 저 사람들께도 정말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저들 중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되고요.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그 말씀까지 다 나누셨죠? 그 율법은 한마디라면요, 짐을 지우는 거. 의무와 짐을 지우는 거. 어떤 것인지,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이든지 그것이 내게 짐이 되고
의무가 된다면 성경이라도 율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가져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내게 의무와 짐이 된다면 그건 다 율법입니다. 네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왔는데 네네. 짐을 벗기는 거라면은 복음이에요.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거를 복음이에요. 요것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복음이 나한테 들려지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겠어요? 자유. 아유, 네.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가 너무 좋으면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짐을 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남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짐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은 져도 괜찮아. 그게 세 번째. 첫 번째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가 자유예요. 자유.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오히려 짐을 지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부터 의무로부터 명령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 자유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는 반응이 뭐로 나와야 돼요? 무조건 자유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일 먼저 주는 게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해라. 이런 목사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죠? 주일날 오는 것도 자유다. 교회 등록하는 것도 자유다. 뭐 예배 참석하는 것도 자유다. 헌금하는 것도 자유다. 모든 것으로 자유를 줘요.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로 하여금 정말 자유케 해주는 누군가 있으면 우리는 그 나를 자유케 하는 사람의 종이 돼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보면 종들이 해방되죠. 그죠? 근데 종 중에 나는 절대 종에서 해방 안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문지방에 귀를 박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름은 이 사람의 종인데 실제로는 가족보다 더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자유인이 되면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나는 이 사람과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이 사람 관계가 끊어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일부러 나는 이 집에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귀를 뚫어가 종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인정해 줬다니까. 절대 안 돼. 너는 종에서 자유해야 돼.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종이 되고 싶으냐? 평생 종이 되라. 근데 그거는 뭐죠?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종.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 되는 거죠. 그걸 예표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져요. 짐을 지우느냐, 자유를 주느냐. 교회가 자유를 주느냐, 의무를 주느냐. 이걸로 갈라내야 완전히 갈라져. 완전히 갈라져. 근데 여기에 안 걸리는 교회가 잘 없어요. 100개 중에서 98개 교회가, 98개, 9개가 다 걸려요. 99개 교회 걸리고 100개 교회면 99개가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교회는 10이. 저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완전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율법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조차 율법이 있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00%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면은 그 자유를 주는 곳이 너무 좋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 좋으면은 북한에 가락해도 안 가겠죠. 안 가겠죠. 자유를 주는 곳에서 정이 되고 싶답니다. 자유의 정.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회가 성도들을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를 주면 성도가 교회 안 나올 것 같죠. 주일 성수로부터 자유케 해주면은 성도들이 막 세상에 나가서 막 개판으로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아니라니까. 정말 자유를 줘버리면 정말 자유를 주는 교회로 오게 돼 있다. 왜? 세상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 안 줘요. 절대. 다 짐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다하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성도들의 하여금 진짜 율법에서 자유케 해버리면은 자유를 주는 교회로 다 몰려온다면 진짜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저 자신이 갈라지지가 않아서 성도들에게 율법을 하라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하라 마라 짐을 짊어지는 그러한 목회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율법 진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하라 마라로 계속 요구했었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과 목회자인 저와의 관계가 오늘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 것처럼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율법을 내가 전했고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짐을 짊어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 성도와의 관계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됐구나.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라 마라로 하는 건 무조건 율법을 전하는 것이었구나. 결심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 또 지키려고 행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설교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구나. 이런 이제 좀 갈라지고 그 서로 나눠지는 그런 깨달음인데 목사님 말씀대로 평생 갈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들을수록 제 안에 조금씩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는 것이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말 그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되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도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을 보면서 무슨 외적인 목회의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이 실제가 됐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그게 기쁨이 되었고 또 아직 안 됐더라도 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멸류관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복음 안에서 생명 목회를 했구나. 그리고 자기가 목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항상 기대했고 또 행하신 것을 또 감사했고 또 앞으로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리고 자기는 지켜보고 또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목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회는 참 안식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고 율법 목회가 아닌 그런 꿈이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제 목회가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목사님 말씀을 저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들려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네. 제가 안 들리면은 사실 못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십자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신 것을 그전에는 내가 그걸 지식으로 알았지만은 인정이 안 됐었걸랑요. 나는 아직 이 고백이 안 됐다. 사도 바울은 될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앞으로 그러나 될 것이 하는 미래를 남겨뒀는데 이제 완성된 복음이 들려주면서 아 됐구나, 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느껴지면서 비복음을 내도 어느 순간부터 좀 전해지는 내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또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 하시도록 그렇게 예. 내어 맡게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 다 이유가 있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뭐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10년을 지켜보고 10년. 근데 신기해요. 때가 되면 다 이제 발화가 되고 막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거든요. 그렇기 우리는 그냥 안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면 되는 겁니다.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만들어지는 것들인가 보고 또 경험하고 누리시는 거죠.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죠. 그 주일날 설교회 그 로마서에서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우리가 또 율법 남편과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와서 꽂혔어요. 그래 율법과 복음이 정말 우리가 율법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계속 율법으로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율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 그 자매님 딸이 이제 금요일날 외박을 해갖고 토요일날 또 아침 7시부터 이제 집에 가려는데 엄마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보 선생님이랑 이제 그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계속 있다가 너무 졸리니까 거기서 잘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한 9시 반쯤에 갔는데 그냥 저희 교회로 와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라. 그래갖고 그 앞에, 강단 앞에서 이제 좀 재우고 나중에 그 엄마랑 어떻게 이제, 저희 전화도 막 안 받고 그러거든요. 아이가 그럴 때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그날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 마무리를 짓긴 지었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그 아이가 그래도 교회는 온다고 일찍 온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날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아이가 사실은 외박하고 그렇게 채팅으로 남자 만나고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막 목구멍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순간 이게 아니지. 이건 나의 옛 자아니까 나로 하는 거죠. 주님이 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죠. 이것도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고 과정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얘를 뭐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은 정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여기 목구멍까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바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리빨리 준비하고 여기 9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막 자기 혼자 이제 막 빨리빨리 준비하고 나한테 오라 그러니까 제가 또 막 이렇게 올라오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얘 자아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아니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금방 또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아 정말 내가 그 율법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사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정말 이게 또 율법 남편과 사는 그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해서 이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아 이런 것들을 조금씩 또 깨, 깨닫게 하시면 바로바로 이게 내가 아닌 것을 아니까 바로 이렇게 내려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율법과 복음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확대되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뭐 의식적으로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복음을 그냥 듣고 나누기만 해도 네. 생각이 나고 생각 안 날 때는 뭐 화내도 괜찮고 부딪혀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은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또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부분 또 처리가 되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나를 설복하고 말씀이 네. 와서 씻어주고 나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계속 나누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일도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송은이 자매님도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속회 모임에서 이제 뭐를 이제 나눴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제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조금씩 얘기해요. 하여간 눈치 보면서 조금씩만 얘기를. 안 그러면 확 반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멸망을 받지 않고 그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를 이제 아무리 읽어도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까지는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계속 그 죄들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뭐 교회에 다닌 시점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다닌 시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그거는 이제 중간이고 과정이고 뭐냐면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딱 하니까 다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요한복음을 이제 3장을 공부하면서 또 나온 얘기니까 뭐 성경에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다 조용해지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시켰대요. 우리 남편한테 간증을.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다 소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분들이 그러니까 못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점점 재밌어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선하고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거래요. 신비로운 존재.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나타나는 사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고 이제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죠. 내용이 없이
굉장히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번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좋더라고요. 그 이제 말씀 나눈 게.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저는 이제 그 이제 십자가가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다가 십자가가 이제 생명나무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그때 이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하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면은 거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게 이제 그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이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열리고 그게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통과해야지 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길이죠. 네. 나무 열매를 먹는 유일한 길. 그거를 이제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너무 놀라워요. 율법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반쪽 구원에서 이게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이제 됐다가 그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이제 나눠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두 번째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세상이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빛이다. 하나님의 명언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빛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예전에 이제 자주 가던 카페나 막 이런 데 이제 가서 이제 글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이제 다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게 다 율법주의구나. 저게 다 율법주의구나.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제 이게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정말 최고의 신학이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 아래에서는 연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덜너덜해졌어요. 진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도 막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게 무서울 정도인 거 있잖아요. 너무 친해지는 게 오히려 무서운 정도.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이렇게 네. 작은 모임을 갖고 막 이러면은 진짜 급속하게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깨질 때는 진짜 너무너무 상처받고 그게 이제 근데 이게 문제구나. 율법 아래에서는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음, 그리고 교제가 이제 된다 이러는 분들도 이제 만나도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다. 저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되게 교묘하게 이제 그 말 가운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율법이 다 섞여 있어서 그렇게 이게 생명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 거. 하여간에 율법주의는 에너지가 없어요. 맞아요. 사람을 침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형식이나 제도를 없앴다 그래도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보면 너무 이제 답답하고 에너지가 없고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그런 거를 수도 없이 겪었고 진짜 한두 사람이 그렇게 친밀하게 모이고 몇 년 그렇게 모이고 막 이러다가 이제 깨진 게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진짜 맞아요. 너무 상처받고 너무 아프고 이제 그런 거를 진짜 많이 겪었는데 그게 이제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죄를 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심판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버리고 심판자가 돼버리니까 이게 진짜 가장 어렵고 가장 어려운 빛이다. 진짜 율법과 복음을 가르는 것이 이걸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 안 좋아하죠. 자기가 이제 해놓은 거 많은 사람들은 진짜 안 그렇죠. 좋아하죠.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참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었던 그거구나. 싸움이구나. 그 싸움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이게 율법과 복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계속해서. 그 모든 말씀들이 진짜 너무 좋고요. 짐을 지우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율법이 되고 성경도 율법이 되고 그리스도도 율법이 된다. 짐을 지우면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무 짐 벗고 새 망치 짐을 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철로 역정도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철로 역정도 옛날에는요 철로 역정 존 버년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막 그 책을 막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러면서 너무 그랬는데 그게 율법이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너무 힘들게 열심히 저는 그렇게 근데 못 살겠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존 버년처럼 다 그렇게 고독한 길을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강도 건너가고 막 근데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율법주의니까 친구가 없죠. 그게 이제는 보이고 이게 진짜 참 성경에 나타난 것은 전부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이렇게 그 말씀에도 또 동의해요. 핍박이죠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 안 해요. 오히려 이제 제가 막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면은 다 맞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선생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제일 미워하고 힘들게 하냐면은 종교인들이 제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하고 저 주일 예배 안 한다고 정죄하고 교회 나갔다고 정죄하고 전부 다. 저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요. 저 더 많이 진짜 모임 같은 것도 더 많이 하고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데 더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항상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이렇게 나눔 갖고 싶고, 일주일 내내 모이고 싶고, 저는 오히려 교회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늦게 갔어요. 일주일에 지각했어요, 맨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유로운데 더 오히려 하게 돼요. 더 이게 열정적으로 하게 돼요, 진짜. 그렇죠. 너무 왜 그러냐면 즐거우니까요. 정말 제일 재밌거든요. 제일 재밌고. 너무 밝고 이게 그냥 그리고 에너지가 진짜 넘치고 그러니까 살아나고 저는 진짜 다른 선생님들은 많이 아프고 그래요. 목도 막 쉬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쌩쌩해요. 사람들이 저 운동도 안 해요.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쌩쌩하고 목소리도 안 쉬고 저 막 수업도 많이 해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수업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도 국어 선생님인데 수업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래.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저는 진짜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생명인데 우리 속에서부터 이게 살리잖아요, 전부. 그러면은 몸도 건강해지죠, 사실은. 저 갑상선 있어가지고 원래는 피곤하고 되게 건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건강해졌고 힘이 굉장히 넘치고 밤새라 그래도 며칠 밤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거 불가능한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게 진짜 말씀대로예요. 진짜 말씀대로. 생명 남은데 이 죽을 몸을 못 살리겠어요. 살리죠. 다 낫고. 목사님도 진짜 와 놀아요 이러는데 그거를 그 강행군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놀아요 이러면서 서울에 뭐 어디에 뭐 저기 뭐야 한두 명 있어도 말씀 전하러 가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걸 누가 해요. 근데 많이 모아줘야지 하지 누가 그렇게 하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 심심했어요. 2주 동안에 할 얘기 되게 많았는데 정리해 놓은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했죠. 글쓰인들끼리까지 하면은 막 생명이 넘치고 모임할 때마다 막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할 때 일주일에 화요일마다 했거든요. 그냥 그 모임하고 나면 사람들 다 살아나요. 올 때는 짐을 하나 가지고 왔다가 딱 3시간, 2시간 나눔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나면 전부 다 얼굴이 밝아가지고요. 막 짐을 다 벗고 가. 짐을.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짐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경 공부가 짐표 가잖아요. 적용 그래가지고 적용 오늘 가서 성경 하루에 3장 읽기로 결심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순종을 결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일 성수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짐을 한거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공부는 절대 짐을 주면 안 돼요. 짐을 벗게 돼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고
그냥 아주 가볍게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나눔하고 나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에너지가 나오고 막 자유하다 그러고 그냥 문제로부터 해방됐다 그러고 짐이 있었는데 짐에서 다 해방됐다 그러고 뭐 부부싸움 막 하고 왔는데 야 이렇게 확 나누고 나니까 죄책감도 없고 정말 자유하고 너무 좋네 하고 막 이렇게 막 짐을 다 집에서 다 해방돼 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야 돼요. 묵었던 때를 다 빗기고 다 이 묵고 있던 착고에서 다 해방돼가 나가야 돼요. 근데 갈 때 주일날 마치고 예배 드리고 갈 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죽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게으름 카는 책 쓴 분 있죠. 게으름. 그분 저번에 제가 젊을 때 그분 와가지고 집회했는데 집회 마지막이 뭐냐, 하루 30분 기도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1시간씩 기도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2시간씩 기도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하루 3시간씩 기도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헌신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조건 부지런해야 됩니다. 100% 율법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신학 지식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하게 천재적이에요. 그 사람의 천재성에 대해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똑똑한 사람들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하나도 쓸모없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 여기 하나 더 나눌 거 있는데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인데, 이 더러워지다, 이게 더럽히다, 모독하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것을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것으로 다루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에서 평범해지다, 왜곡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 자아, 육체적 죄, 육체적 자아가 짓는 죄보다 더 나쁜 죄는요, 영적인 자아가 짓는 죄, 영적인 탐심. 그러니까 영적인 쾌락, 이게 악마적 자아라는 거예요. 악마적 자아. 육체적 자아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악마적 자아라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할 사람, 4시간 기도할 사람. 왜 너는 뭐 안 하니?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해요. 성경. 하여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평범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는 게.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룩. 거룩이란 뭐냐?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땅과 다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절대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절대 없는 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세상에 다 있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되면 너무 에너지가 생기고 기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형제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되면은 형제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지 않은 형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회 안 해도 되는 자유를 가지게 되면은 다른 형제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줄 수 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다 나누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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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제가 뵐게요. 예. 아, 기도하시죠. 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형제자매들 함께 또 나누 마시고, 교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서로 자유를 줄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자유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때 7월 21일, 20일인가? 그때 하면 되죠, 목사님? 셋째 주